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대 절기를 보면 절기는 7절기지만 3달에 나누어져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에서 초실절은 1월달에 들어있고요. 오순절은 50일 후에,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7월 달에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대 절기 중 7일 동안 지키는 2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의 7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7일은 6월절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사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7일은 이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이 지켜지는 그때를 보면 7월 1일 나팔절, 나팔서리와 함께 10일 대속죄의 심판으로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됨을 예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 귀한 내용이죠. 무교절의 7일은 짧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서 21일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세 절기가 들어있는 반면에 이 초막절에 담겨있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은 7월 1일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경과한 7월 21일까지 오랜 시간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천국 생활에 영원한 천국 생활을 또 구별해서 생각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참 귀한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 절기를 보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참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 난 10일 후에 7월 10일에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날은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고, 이날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건 그 전에 1년 동안에 드려졌던 모든 그런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사실상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말씀하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을 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제사는 한 해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속죄 제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드려졌죠.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죄사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 그런 의미가 이 대속죄일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날에 심판이 완성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스스로 괴롭게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회개함을 말합니다. 나팔절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속죄가 선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는 그런 시점으로 선고가 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녔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지금껏 살아온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죄일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지요. 이제 또 대속죄일 그 준행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 지키는 방식을 보면 성회로 지킵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고 또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대속죄일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역시도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인데 내용은 좀 다르죠.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일 제사의 종류를 보면 숫송아지로 드려지는 그런 속죄제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또 드려지고 또 염소 2마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성전 제물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양으로 드려지는 번제물 또 숫송아지 수양 7마리 이렇게 드려지고 소제 수양 숫송아지 어린 양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또 드려지고 상번제와 전제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대속죄일 준비 과정을 그림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PPT에 나오는 그림은 그 감문호 목사님이 쓰신 대속죄일에 라는 책에 그 나온 그림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 7일 전부터 성전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하루지만은 그 준비 기간이 7일이죠. 이렇게 한 것은 부정한 일이 있을 경우는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있기 전 7일 전부터 혹시라도 부정한 일이 또 발생할까봐 만약 발생하게 되면 대속죄일 제사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할 수 없게 되면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7일 동안 구별돼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 7일 동안 지낼 수 있는 방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대제사장 수발을 드는 그 여인들도 대기시켜 놨고 또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집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염려돼서 대리자도 임명해 놓았고요. 그렇지만은 1대 제사장부터 80대를 거치는 동안 부정으로 인해서 제사 집전을 대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준비 기간인 7일 동안 매일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뿌릴 때는 북편부터 이렇게 뿌리고요.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북편에서 잡는 또 이유도 있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북쪽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북쪽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북편에서부터 그 피를 뿌리고요. 또 대제사장은 7일간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7일간 등대를 점검합니다. 대속죄일 전날까지 제사법을 또 숙지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에 익숙한 연장자들로부터 대속죄일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이때 이제 연장자 제사장 중에 그 연장자가 이 특별히 이제 권면을 좀 하죠. 나의 주대신 대제사장님, 당신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대속죄제일 예식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배울 필요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이죠. 이제 연장자가 또 준비가 마지막 밤에 연장자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제사의 소중함을 알리면서 맹세케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임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가르쳐 드린 것에 대하여 조금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실수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신은 왕 중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정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죄들을 흩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에 그 성경을 읽어주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이때 이제 읽어주는 성경이 에스라서, 욥기, 역대기, 또 어떤 경우는 다니엘서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은 대제사장은 이제 이런저런 그런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기간 마지막 밤에는 대제사장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잠을 못 자게 지키는 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 혹 이제 대제사장이 졸리우면 옆에 있다가 큰 소리로 이제 잠을 깨운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님, 일어나서 차디찬 돌 위를 걸으십시오. 그리고 잠을 깨십시오. 대속죄일의 모든 행사 순서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결정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고 싶고, 특히 이제 분향단에서 분향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제비 뽑아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죄를 정수할 사람, 제물을 잡을 사람, 분향단에 분향할 사람, 번제단의 제물을 올린 사람,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분향단에 그 분향단에서 일할 향을 올릴 사람은 제사장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분향하고 나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새벽 딱 울기 전에 이제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 뜰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도 이제 일찍 와서 일찍 와서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자리가 거의 없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뜰을 가득 채우고, 해가 동편에 떠오르면서 이제 행사가 시작됩니다. 성전에서는 일출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망대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감독관이 명령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행사가 시작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 제사가 드려지는데, 대속죄일 제사가 드려질 때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제물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입니다. 이 염소 두 마리는 그리스도 사역의 이중성을 담고 있는데요. 한 마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요. 다른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어 보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멀리 내어 던져버리시면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제물로 선택이 되면 대제사장은 제비함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그 내용이 적힌 그 제비가 이제 뽑혀지면 각 염소의 머리에 그 제비를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함께 참여한 다른 제사장들이 화답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진홍색 끈으로 목을 감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진홍색 끈을 뿔에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이제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지는 장면을 또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가 구별되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할 때 이런 내용으로 안수하죠.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개를 땅에 숙이고 엎드리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백성의 그 죄 전가가 끝나면 이제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끌려갑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이제 그 염소는 아사셀 염소는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 쓰신 대속죄 예식서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온 사람이 그 염소를 배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노을진이라 이 말이 그 예식서에 보게 되면은 그 배랑에 떨쳐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랑에서 떨어지면 뭐 죽죠. 이런 바위로 된 그런 배랑에 떨어지고 깊은 계곡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는 흔적도 없이 다 이제 죽게 되고 찾을래야 또 찾을 수 없게 되죠. 깊은 계곡에 떨어져 버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셀을 끌고 간 자는 아사셀을 배랑에 떨친 후에 만들어 놓은 그 망대에서 수건을 흔들면서 이제 아사셀 염소의 죽음을 그 성소에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납비 알 아스마이라는 사람은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전 문 위에는 주홍실을 달아 놓았는데 아사셀 염소가 죽을 때 그 실이 희게 변하였다. 여러분 기억되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렇게 이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나면 제가 앞서 망대에 수건을 흔들어 이제 신호로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받고 성전에서는 나머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옷을 갈아입고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베풀면서 제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사하며 안성됨을 말해주는 그 절기인 대속죄일에 그 제사가 잘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 백성들의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마도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로 선택받을 때의 기쁨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대속죄의 중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날이죠. 대제사장이 집례합니다. 지성소에 출입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많은 재물이 죽고 피가 뿌려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이제 놓여지게 되면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사가 끝나면 잔치를 베풀고 이제 초막절 준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사셀의 뜻은 이 아사셀은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염소라는 단어에 사라진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뜻은 아사셀 염소의 뜻은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가는 그 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의 벼랑에 떨어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남으로 백성들의 죄는 사라지게 되고 또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그 죄마저도 기억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20절에도 말씀한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20절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라는 이 말은 대속죄일 그 두 마리 염소 행적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서쪽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속죄제로 드려지는 그 염소를 말하고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문을 통해 광야로 나간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염소가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시편 103편 20절에 그 나온 그 내용입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곧 두 마리 염소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대속죄를 사함받은 죄가 다시 백성에 돌아오는 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완전한 속죄의 완성. 이러한 그 대속죄일 제사와 그 아사셀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 나옵니다. 5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의 그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내용인데 이 아사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행하신 이 대제사를 행하신 일은 대속죄제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제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은 해마다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속죄 제사는 한 번에 드렸지만은 영원한 제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점이 다르죠. 히브리서 9장 10절,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될 때가 있다. 선고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선고될 때가 있으니 준비하라는 메시지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돌아서 해야 되겠죠. 돌아서 해야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의 인정과 그리고 뉘우침과 방향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할 것인가 살펴봐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할 일은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심판의 날 상급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상급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쌓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평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칭찬이 똑같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상급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직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날이 지나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게 되죠.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죠. 준비하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열전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기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5 처녀는 신랑이 온다 할 쯤에 불이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기름 사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라고 하자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때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 달란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달란트입니다.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달란트이겠죠.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실하게 감당하려 하면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이 칭찬했던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